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20일 우리 주일 본문입니다. 예, 밀린 게 많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만한 부분이 없어서요. 그냥 차례대로 해봅시다. 그래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이런 거 모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니까요. 그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문맥을 놓치고 있는 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마치 이 반찬 저 반찬을 입에다 한 입에 같이 넣고 먹으면 맛있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문맥을 없이 그냥 본문 하나만 덜렁 읽으면 그 맛도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엄청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문맥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드디어 이제 도착해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사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잘 지키고 듣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 그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따로 있는 계명이 아니라 그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이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또다시 오늘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금 이제 대부분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알아요. 사실은요. 이사야서 5장보다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5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언젠가요? 오시아 왕 때 이제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가 굉장히 번성하고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죠. 한번 그 이사야서 5장 그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거를 이제 심었도다. 그 중에다가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틀을 팠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 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돼서 이거 농사를 접은 분들이면 알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심은 대로 난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심었는데 나오는 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랑으로 심었다고 쳐보자고요. 극상품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심었는데 얘가 학교 가서 친구들 돈을 뺏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얘한테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얘가 나가서 이상한 말들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너무 이상하죠? 쟤는 저런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 쟤는 저런 행동을 대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걸까? 너무 이상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이 행했는데 쟤들은 왜 내가 보여주지도 가르치지도 않아준 저 들포도가 계속 나올까?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2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가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농부가 농사 짓듯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유다 사람들을 그의 나무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웃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의. 그 공의예요. 공의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그들이 포악이라는 열매를 내놓고 그들에게 또한 의라는 열매를 바랬는데 그들이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냈더라라는 거죠. 그 원어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거 여러 번 해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시파트라는 공의를 원했대요. 근데 그들이 미시파하라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걸 내놓더라는 거죠. 그 다음 또 그들에게 째다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성품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째하카라는 걸 내놓더라는 거죠. 발음은 비슷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내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열매 맺었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와 같이 포악과 부르짖음, 그들의 맺은 들포도를 8절은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마치 혼자 살려고 하는 인간들처럼 사는 너희들 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들포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집이 여기 우리 집이 여기 한 채 있는데 보니까 요 옆에 요 집 다 사가지고 블럭을 넓혀서 넓게 우리 집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담장을 높이 해가지고 우리 집만의 정원을 꾸며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저쪽 산 뒷산을 싹 사버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저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이 산에서부터 저 산까지 사서 야, 이 동네 누구네 집 그 땅 밟지 않고는 못 살지라는 말이 좀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집과 땅, 그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들포도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마치 농사를 실패한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가 실패한 모습을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화가 났으면, 야, 쟤들한테, 야, 이거 쟤들 깨달으면 안 되니까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하시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농사, 그 실패한 하나님의 농사, 이사야서 5장의 이야기를 전제로 다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야. 라는 거죠. 원래 주님이 이 땅에서 심으셨던 포도나무가 누구였어요? 할까요? 그 유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어놓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예 이제는 참 포도나무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2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낯설게 읽기라는 걸 하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밖에 글이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한글이니까 우리가 읽으면 다 보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아시죠? 정확하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안다고 착각하는 그림대로만 보여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15장을요. 2절을 못 읽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주제를요.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15장은요. 2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잘 읽어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붙어 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농사 짓는 분 농사를 안 접어도 알겠죠? 붙어 있어서 양분은 빨아먹는데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당연히 그 부분을 그쵸 가지를 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요. 붙어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쵸? 붙어 있는 게 핵심 그 요한복음 15장은 붙어 있어라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열매 안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거 가지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요, 또 가지를 침을 당해요. 왜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기도 하지만요, 주님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지치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르죠. 하나는 열매가 없어서 쳐버린 거라면 두 번째 거는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 혜영 집사님을 한번 한 가지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유, 요 부분만 가지치기 하면은 그 양분이 여기로 쏙 가가지고 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텐데 라고 하면서 혜영아, 요 부분은 좀 버리자라고 하면서 그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요. 그게 뭐 성격이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아픔이고, 내 고난이고, 이것도 내 성격이에요. 이건 손 못 대세요.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니야. 내가 너 여기만 가지치면은 너 정말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을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 혜영 집사님이 그때 어디죠? 저희 자두인가? 뭐 하러 그 농사 그 잠깐 체험하러 갔을 때 그 얘기가 참 생각이 나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해서 어떤 놈을 살릴지 어떤 놈을 자를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서 얘를 수많은 주변 애들을 다 잘라내서 얘 하나를 키우는 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사실은 잘라내는 목적. 얘도 아깝고 얘도 아깝죠. 근데 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남겨뒀는 애를 보고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잘라져서 아까운 내 어떠함을 볼 것이 아니라요. 남겨두어서 더 바르고 더 크고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읽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가지치기를 당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 가운데서 온갖 창피 다 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에 대한 가지치기를 당해요. 그리고 말년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다니는 수동적 능동의 삶을 살 거야. 네가 네가 처음부터 정하진 않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갈 거거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수동적이지만 그것을 네가 기쁘게 가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라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요? 자기야 오늘 밥 뭐 먹을까? 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다 좋아. 이게 수동적 능동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걸 내가 보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메뉴는 내가 정하지 않으니까 수동적이에요. 하지만 능동이에요. 어디든 가겠다니까요. 네가 원하면. 그렇죠? 찬송가 가사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아골골짜기든 빈들이든 어디든 가오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근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저 거기 어디든 기쁘게 갈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더 봅시다. 3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아이고, 요거, 그 다음. 네, 3절로 가볼게요. 음,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또 다른 그 각도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13장은 뭐였어요?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행하라 라고 보여주시는 모범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도요, 똑같이 너희 사랑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이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13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주님 못 씻어요. 이러고. 그때, 아니야, 너 이거 안 씻으면 나랑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아닌데, 나랑 관계가 없는 건데, 주님 목욕시켜 주세요.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 있는 건 아니고, 너 나랑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보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미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거야. 라는 거죠. 여기 내가 일러준 말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과 그 사건이죠. 그러면 14절에 이제 여러분 천천히 논리적으로 계단을 밟듯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를요, 주님께서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에 가서 회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요. 너는 나무떼기라서 네가 혼자 있잖아? 그럼 네 끝에는 좋은 뭐가 맺힐 수 없어.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만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맞아요. 주님.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요, 그 주님 안에서 거할 때만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의미와 그 가운데서 뜻이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뒤에 이제 나와요.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떠나요. 탕자도 하나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갔다 떠난다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까요? 왜냐면 나를 떠나서 한 것은 다 니들이 맺는 게 다 들포도밖에 못 맺으니까 그래요. 어차피 못 써요, 그걸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가 취향인가 봐요. 난 들포도가 더 맛있는데 아마 이렇게 우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이 좋은데 나중에 우리 그쵸?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서 만약에 야 여기 탐방 좀 해볼래 하고 지옥 한번 보여주잖아요. 아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끝까지 살아서 난 그게 더 좋았어. 이럴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성품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바로 그 너희가 그 소망하는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그런 거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그 교회 가서도 이제 설교하고 오면서 참 좋았었었는데요.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제가 그렇게 신중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신중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기도 대충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신중하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속도가 좀 맞았어요. 속도가 여기서 속도가 맞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마음의 속도대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계속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어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이제 전할 때 그게 느껴졌어요. 아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 속도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계획한 게 있어도 우리가 농사를 지으러 한번 밭에 나갔다고 쳐봅시다. 농부가 그날의 계획이 있거든요, 어차피요. 오늘 어디다 할 건지, 얼마큼 할 건지를요. 그럼 종은 이게 자기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속도대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야, 거기는 조심해야 돼. 거긴 중요한 곳이야. 그래서 6절에 좀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결국은 마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말라버린 가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결혼도 했고 집도 있고 아이도 낳아서 사는데요.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었을 땐 교회를 다녔었는데 있을 거 다 있는데 대체 뭐 하면서 사는 건지 그냥 퇴근하고 술 먹는 거 위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불에다가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볼 때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처음엔 내 안에만 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17절에 갔더니 뭐가 좀 더 더해졌어요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됐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요? 말이 거해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요 힌트를 살짝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다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 비유도 100번은 들었어요. 자, 서로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저희 집이 4층 빌라라서 늘 우리 장모님이 예전에 처음에 딱 집 얻고 나서 집 위치나 이런 게 딱 그 어린이집 옆이라서 다 마음에 드시는데 계단이 많은 4층 빌라인 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뭐라고요? 시원하범 여기 계단 위험하니까 꼭 애기들 손 붙잡고 다녀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지금 제가 이 집에서 산지 몇 년 됐나요? 꽤 됐는데 그 말이요. 지금도 제 안에 거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랬어도요. 항상 주머니에다 손 넣지 못하게 하고 손을 붙잡고 걸어서 내려가요. 자, 말이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서로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말이 항상 생각나는 상태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대하는 거가 사람 대하는 거 보면 하나님 대하는 거 안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도 그 사람한테 잘 안 머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사람 가운데서 살면요, 사람의 말들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다. 나 원래 사람 말 잘 기억 못 하는데.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말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머물 줄 아는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조금 화나려고 하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판단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이상한 욕망도 생긴다고요. 아침에 샌드위치를 사러 갔다가 내 거 먹으려고 사러 갔다가 그 가운데서 저기 강도 만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보면은 내가 먹으려고 샀던 계획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긴다고요. 그것처럼 말씀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이 뒤에만 읽으면 안 되죠. 거하면.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이제 바뀌었겠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으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바뀌었다고요. 그 바뀌어진 욕망의 가운데서 우리가 뭘 구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모습은 뭐예요? 농부가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영광은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 저 앞에서 계속 봤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영광이고요. 우리도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1등에서 트로피 드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우리 발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시간이 지는데 빨리 갈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9절에 오니까 벌써 또 비슷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그래서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앞에 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나도 너 사랑하지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에 그쵸?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동했다고 뭐 사오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철저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와 그 가운데서 그 메커니즘을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똑같이 맺으셨다는 걸 15장은 너무 잘 알려줘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나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대체 눈앞에 이들에게 눈에는요,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뭐가 기쁘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맺혀질 열매들, 그 열매를 거두시면서 기뻐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이거 아까 13장에서 했던 말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다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윤리 도덕적이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핵심이에요, 이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위에 제가 도표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 뭐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꼭 주님 안에서 꼭 붙어 있어야 돼. 꼭 붙어 있다는 게 뭐지? 아,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뭐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인 거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나 믿어 하면서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은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네. 다시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요. 설교가 문어발식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면요. 그걸 또 설명하고 싶어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사랑을 또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사랑 뭔지 알아? 하고 다시 뭐라고 얘기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거든.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해가면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이런 거 요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지, 예수님하고 친구하고 싶다는 계획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너희랑 친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친구하고 싶은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가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꿈이 크시죠? 여러분 보세요. 친구는 뭐래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우리는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인 것 같죠? 내가 그래서 예수 믿기 싫어. 왜 자꾸 자기 말대로 살으라 그래?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하는 걸 그게 주종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종 관계는요, 사실은 이기적인 욕구에 매여서 사는 게 종으로서의 삶이고요. 진짜 친구는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종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그 명령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친구고 이걸 모르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요? 이걸 왜 말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종은요, 그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러니까요. 왜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자기 십자가를요, 친구만 질 수 있어요. 왜요? 그 뒤에 그 모든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열매야. 라는 거죠. 마지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또다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린 15장 제일 처음 2절에 이걸 살펴봤어요. 붙어 있어도 열매를 안 맺는 가지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주님은 그 가지들도 칠 거야. 근데 또 열매를 맺는 가지한테도 그 칼을 대시긴 하신대요. 왜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그 열매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이사야서에 따르면은 공의를 행하는 거였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그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들. 자비, 온유, 양선, 뭐 이런 것들. 오래 참음, 막 이런 것들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실 때요. 깨달아지는 영역이 달라질 거예요. 길을 걷는 사람과 길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고 했죠.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길을 걸어봐야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주일날 함께 같이 많은 것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짧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 시간 천국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지, 그곳은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시고, 이 땅에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 가지 같던 인생들을, 그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물고기를 깃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자녀들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지 같던 인생들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접붙임 바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도록 수없이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된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게 하시고, 천국을 그려보니 그곳은 바로 그 가지들이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나라일 거라는 것이 너무나 보여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천국을 부귀영화가 넘치는 곳으로 설명할 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